오늘부터 이제 추석이 연휴가 돼서 화요일날이 추석이죠. 추석 음력으로 8월 15일. 지금까지 성경 외에는 왜 추석이 8월 15일로 됐는지는 밝혀진 데가 없습니다. 추석의 유래를 살펴봐도 왜 이 추석이 생겼는지를 오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삼국사기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딱 말했지만 정확하게 추석이 왜 8월 날짜가 8월 15일로 됐는지는 성경 외에는 없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모든 문명의 발상지도 성경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절과 추석, 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절하는 걸 싫어하시느냐?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이 절이 왜 절이 이렇게 나쁜 거냐 이거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절에 대한 의미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뭐 돌아가신 부모한테 뭐 존경을 표하는 마음으로 뭐 절하는데 그게 뭐 나쁘냐 이거예요. 또 살기 지는 부모한테 절하는 게 그게 나쁘냐 이거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걸 굉장히 그걸 악한 거고 심지어는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무섭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상의 문화와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걸 어느 만큼 우리가 이걸 소화를 시켜야 될 것이냐.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맞춰가는 것이 맞다. 할렐루야.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보면 내 생각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부를 때에 잘못되다고 얘기를 하면 바로 수용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지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것은 뭐냐? 그만큼 세상이 점점 어두움에 치닫고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깨어서 말씀에 붙게 서고 오늘 말씀의 내게 역사에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깨우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 갈 수 있도록 항상 나의 지적이를 말씀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요. 사단이 만드는 문화에 속고 속는데 그런 줄을 찾아보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나라의 여로보암이라는 이 여로보암 왕인데 이 왕이 자기의 여로보암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날이 바로 15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기의 입지를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뭘 만들어야 돼요? 우상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우상이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야 돼요. 이 송아지 우상은 굉장히 깊어요. 소의 우상이 이제 그 히브리의 그 글자에 찾아보면 알레프라는 그 뜻을 또 보니까 수소, 황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알레프라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 하나님이다.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송아지를 앞에 절하고 거기다 경배하면 된다는 그런 논리에 세워서 이 특별히 이 남유다 솔로 왕이 죽고 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갈아졌다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을 갈아졌는데 남유다는 느부한 왕이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인데 이 여로보암 왕이 이 솔로 왕의 충군이란 말이에요. 장군이란 말이에요. 장군인데 솔로 왕이 죽자 반역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11지파와 함께해서 이제 찢어 나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국호를 정하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됐고, 누구왕은 남유다, 유다 지파 하나만 이제 가지고 이제 나라 세우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원인을 보면, 나라가 갈라지는 원인을 보면,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이방 여자들 많이 취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제 데리고 있는 여인들이 1000명이라잖아, 1000명. 이거 얼마나 많은 이 나라와 정략 결혼을 했고 했느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네 나라와 내 나라가 서로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이런 그 사돈관계를 맺어서 나라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정략적인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이 워낙 이제 대세가 세니까 많은 이웃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자기 딸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봐주사 해가지고 사돈관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솔로몬과 맺었던 여자들 다 이방 여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방 여자들이고 신들을 섬기는, 그냥 별신들 다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와가지고 신당을 짓고 거기에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솔로몬 왕이 묵살했어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뭐냐? 온 이스라엘 나라에 그 우상으로 가득 채우게 하는 이런 무슨 일을 솔로몬 왕이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서 2번 나타나서 하지만 하나님이 경고해서 2번 나타났어요. 2번이나 이제 나타나서 경고를 했지만 듣질 않았어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다윗의 왕을 내가 생각해서 내가 너가 있을 때, 네가 왕으로 있을 때 내가 네 나라 쪼개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죽고 네 아들 때 가서 내가 나라를 갈라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내립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진행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1년에 3번씩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식이 있단 말이에요. 6월절, 초막절, 이런 무교절, 이런 절기를 1년에 3번 정도를 꼭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해야 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식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냐? 남유다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 남유다에 있기 때문에 여러 왕이 다스리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남유다로 데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1년에 3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왕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 왕은 누구 왕이다? 누가 말해도 다윗의 계통을 이은 자가 누구 왕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여러 왕을 죽여버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남유다로 가면 어떡할까 하는 이런 그 불안감에 이끌려서 여러 왕이 꾀를 낸 것이 바로 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베델에다가 산당을 하나 짓고 단에다가 산당 하나 짓고 거기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날짜까지 변경시켜서 이제 절기할 때마다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 없다. 여기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건져내는 하나님이 계시다. 단에도 있고 베델에도 있다. 그래서 갈라져서 이제 예배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날짜까지도 바꿔서 7월 15일 날이 오늘 초목절이에요. 7월 15일 날이 초목절인데 이 7월 15일 날이 변경돼서 8월 15일로 날짜를 변경시킨 이것이 오늘날 추석이 되고, 이것이 오늘날 모든 이 서양은 사실 이런 게 없죠. 그렇죠? 서양은 우리 절하는 문화가 아니니까, 거기는 기독교 문화니까 절하는 문화 아니잖아요. 그러나 동남아권, 이 중동 지역과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동양권은 다 이 영향을 받아서
모든 절을 갖다가 이제 날을 갖다가 8월 15일로 가는 이 날짜를 잡아가지고 나름대로 그 문화를 그 날의 시점에 맞게 우리나라는 추석이라는 추석이 뭐 조상한테 뭐 숭배한다 이런 유교의 문화와 짬뽕해가지고 그러나 이것이 근원적으로 찾아보면 이 날짜는 어디서 나오냐 여로왕이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세운 날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라는 것은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맞게 또 제 옷을 입혀져 이렇게 추석이 우리는 뭐 조상하게 준비하고 뭐 이렇게 만들죠. 그러나 이 근원지를 찾아가는 이 8월 15일 추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기 여로보암이 세운 이 8월 15일. 그래서 이런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러면 이렇게 우상을 섬긴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가증스럽게 여기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 부분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그거 뭐 조상 앞에 뭐 절하고 뭐 그냥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냥 좋게 해서 잘 한다는데 그게 뭐 나쁘냐 이렇게 그 얘기 되면 뭐 그거 논리를 보면 뭐 그거 반박할 사람 없잖아요. 뭐 조상 앞에 뭐 자기 죽은 조상한테 절하고 그 잘 가문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게 뭐 나쁜 게 뭐가 있냐. 여기서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은 나우이의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마라 하는 이 부분은 뭐냐? 이 절이라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별히 이 돌의 세계를 요즘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이렇게 해서 돌의 세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돌의 세계에 가면 이 돌은 반드시 절과 연관되어 있고 이제 이 돌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절이라는 이 부분은 그냥 예사롭게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제일 첫 계명 나위의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이 말씀 보면 왜 절이 그렇게 하는 분식이 싫어하시느냐. 이 절이라는 것은 절이 갖고 있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 절이에요. 절. 그러니까 이 절이 갖고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한다 할 때에 이 경배도 절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절이라는 의미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어디다 대고 절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는 우리 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없단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디다 절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절하는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절하는 겁니다. 네. 이 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당신만이 나를 축복할 수 있고 나를 저주할 수 있고 나의 생사가 당신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절이 갖고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절의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요.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것이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절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 특별히 우리나라에 가서 제사장 추석에 가면 뭐 지금은 많이 그래도 이게 사람들이 이제 뭐 제사합니다, 뭐 부착해 여기고 그래서 옛날보다는 절하는 부분이 많이 사라졌는데 그래도 지금도 유교 영향을 많이 받은 집안에는 절을 해요. 제사장 차려놓고 절하는데 여러분 제사장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존재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하나님의 존재감을 뭘로 나타난다? 말씀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 뭘 말씀해요? 말씀으로. 마귀는 자기의 존재감을 뭘로 나타내요? 우상이에요.
우상을 통해서 마귀의 존재감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앞에 절할 때마다 여기에 누가 역사하냐? 악한 사단,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의 세계에 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영의 세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지만 이 악한 자 사단은 이 마귀의 존재를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는요, 알릴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무릎 꿇리고 사람들한테 경배받고 싶은데 마귀는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 모든 일 문제 해결하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존재를 나타내요. 근데 마귀는 자기 존재를 나타낼 수가 없어. 마귀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하나님처럼 자기도 인간들을 굴복시켜서 무릎 꿇려서 노예 삼아서 이제 사람들 머리 꼭대기 올라가지고 왕노릇하고 뭔가 신노릇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야? 우상이라는 것을 갖다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를 지키시는 신이다. 이것이 너를 도와주는 신이다. 여기다가 절을 하면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었어. 그래서 우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한 거예요. 여기에 누가 역사한 거예요? 악한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인간의 생각은 부모한테 뭐 죽은 부모한테 절하고 조상이 절하는데 그게 뭐 이게 나쁜 거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우상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이 여기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악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우상 앞에 절할 때마다 누구와 교제를 하는 거야?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누구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아멘할 때 누구와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주님과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기 인간과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뭔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냈어요. 거기에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이 말을 합니까? 아무 말 못해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여기에서 100번 절하면 문제 해결된다. 이런 생각을 넣어줬어. 마귀 그런 생각을 넣어줬잖아요.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 100번 절하면 너희 가정 문제 해결돼. 여기다 3,000배를 하면 너희 문제가 해결돼. 그거는 이 우상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 속에서 그걸 만들어내가지고 절하는 거야. 얘는 말을 못해. 돌이 무슨 말을 해요? 인간이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생각을 누가 줬냐 그 말이에요. 악하다 사단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이 생각에서 나오는 이 우상의 이 세력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멸해버렸는데,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귀신들이 뭐냐는 거죠 도대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같이 시작. 내가 이방인의 질타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죄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기 보면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한다 그 말이에요. 제사하는 것은 죄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다이몬이라는 말이에요. 다이몬. 이 다이몬인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죽은 조상이라는 것은요 죽은 조상이 혼령이 아니고 이 귀신들이 누구냐?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귀신은 누구라고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인데 이 천사들이 인간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처럼 신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악한 자, 이 타락한 천사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들어 역사하기 위해서 무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상을 차리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 절을 함으로써 이제 거기다 마음을 다 하잖아요. 마음을. 아니 저희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우리 주시 집안에서 산에 가서 이제 제사할 때 보면요, 절을 할 때 얼마나 엄숙하게 하냐고. 거기 만약에 말을 하면 막 그냥 난리 나요. 근데 끝판에 꼭 싸워. 마지막에. 그게 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하는 순간은 온 마음을 다해서 숨도 잘 못 쉬어. 그만큼 정성을 다한 거예요. 마귀도 자기 정성을 다해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 신으로 왕으로 대접받기를 원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한 것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하면 그거를 이제 마귀가 흠양하는 거예요. 오, 그래, 맞아. 너 잘한다, 알겠지? 너 우리 나에게 다 제대로 잘하는구나. 무당들이 하는 말이 뭐죠? 뭐 잘못되면 뭐라고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성이 부족하여. 정성이 부족해서 무언을 안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될 게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마귀와 교제하는 것은 재앙을 불러와요. 저희 집안에도 보면요, 이 종갓집에 이렇게 보면 지금 그 우상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그 집안의 식구들이 다 정신 이상자가 되고 잘못된 게 너무 많이 생겨요. 시편 106편 28절 29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아셔야 돼요. 자, 시편 106편 28절 29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또 바알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모여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29절이요, 그 행위로 주를 경롭게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바알부올과 연합하여 누구에게?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이래도 죽은 조상에게 제사할 겁니까? 그것이 우리 전통 양식이니 미풍 양식이니 무슨 해가지고 그래도 계속 그냥 고집하면서 오상숭배 하면 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우습게 여기는 사람 너무 많아요. 죽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건요, 타락한 귀신 조지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상숭배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니까요.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살아남을 자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알면 그 사람은 인생의 삶에서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그 사고 속에, 머릿속에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삶이 성공한다니까요. 그러나 죄가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알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를 해요. 하나님 말씀 무시를 해버려요. 이런 자들은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0절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둬요. 사무엘상 2장 10절. 성경을 읽어야 증명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찾아 있는 거예요. 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끼어들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요, 10장에 보면 바울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24절부터 14절 20절 보면 그냥 기독교로 고린도 교인들 중에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어디로 가냐면 이방 신전에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 이방 신전에서 나오는 제사 음식을 먹는 자도 있었어요. 그 당시도 하나님 믿는 믿음에.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행위를 어떻게 했냐, 성만찬을 먹는, 그러니까 성만찬은 이제 주의 피를 마시고 주의 살을 먹는 그런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사 음식을 뭐냐, 귀신의 살과 귀신의 피를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서 이방신들의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이 우상숭배다. 비록 절을 하지 않았지만 거기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숭배다. 우리는 절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사 음식을 먹는 것도 그것이 우상제물 먹는 것 때문에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거룩하게 된 자들의 믿습니다. 우상의 침물을 먹는다? 어떤 사람을 해? 감상을 받아먹는 아무것도 뭐 있어. 이런 감상을 먹을 게 따르지. 이러면 그 식물이라는 것은 물론 식물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우상에 드렸던 이 진보는 이미 누가 그걸 받은 거예요? 귀신이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감상을 먹어? 그럼 귀신에게 감상을 먹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다른 식물을 감상을 먹대. 귀신에 들어가는 음식은 이미 귀신에게 드려진 진보는 먹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 이 기독교 안에도 무슨 사상이 들어있냐면 죽은 자의 혼령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죽은 자의 혼령. 혼령이 와가지고 그 제물을 받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에게 조상제사는요, 조상제사를 왜 하냐면 죽은 조상이 와가지고 그 제사상을 제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혼령이 와가지고. 그래야 한 거예요. 혼령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조상이,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정말 그 가관이 그렇게 집안이 어려운데도요, 조상에게 제사 드릴 때는 얼마나 좋은 음식, 좋은 걸 갖다 놓는 걸 몰라요. 때거리가 없어도. 그만큼 정성을 다해요. 왜? 죽은 조상이 와가지고 먹는다는 거예요. 혼령이 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 다 어디로 가요? 이 혼령이라는 것은 또 들어가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음보 아니면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 낙원이라는 이 거처하는 장소가 있어요. 여기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세상에 나올 수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어느 때가 되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역사하는 것들은 다 누구냐? 귀신이죠. 타락한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귀신이 쫓겨날 때, 사람이 언제 죽었으며 어떻게 살았다 한 것을까지 말하면서 심지어는 그 사람의 목소리까지 흉내를 냅니다. 그래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목소리 똑같네. 우리 아버지 목소리 똑같네. 그러면서 거기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귀신들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누가 역사 같이 다녀요? 수호천사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항상 천사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그걸 그대로 또 이제 하나님께 늘 보고를 합니다. 천사들은. 그러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믿지 않는 불신자는 누가 역사할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귀신이 있어요. 그 사람의 부터 역사는 수호귀신. 죽을 때까지 항상 그 사람 따라다녀요. 수호천사처럼. 이걸 몰라 사람들이. 그러면 귀신은 항상 그 사람이 딸따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 봤으니까 잘 알까 모를까? 잘 알지요. 언제 죽었으며 언제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를 잘 낼까 안 낼까? 낼까 안 낼까?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 갇혔는데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에 응답이든지 천사가 그 밤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착고 위에 차인 베드로를 착고로 풀어주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바깥으로 끌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그 집으로 베드로 찾아갑니다. 문을 두들겨요. 근데 다른 사람과 기도하느냐고 베드로 소리 못 듣고 그 계집종 그 여자아이가 이제 그 베드로 목소리에 음성 듣고 쫓아나와요. 보니까 베드로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 열어주지도 않고 그냥 막 뛰어들어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고. 응?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대문 앞에 와 있다고 이렇게 여자아이가 말하니까 그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무슨 소리냐고 지금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집 아이가 계속 얘기하니까 아니 분명히 베드로 선생님 목소리라고 했더니 그럼 그의 천사겠지. 무슨 얘기예요? 그의 천사겠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사도 그 베드로의 목소리를 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영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귀신들도 그 사람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다 사람 숨는 거예요. 할아버지 음성 냈다, 할머니 음성, 우리 할아버지 왔다, 우리 할머니 왔다, 그러면 껌뻑 죽는 거예요. 귀신은 거짓말장이고, 귀신은 죽은 홀령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찾아가서 사람들 속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은요, 죽지 않을 분들은 이 조직망이 엄청나서 엄청난 정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도 모든 날 취업을 해가지고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흉내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4절 19절 베드로의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귀신들이 그 어떤 가게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지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흉내내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12장 14절 15절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리고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등 밖에 섰더라 하니 15절 잘 계세요? 그들이 뭐래?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하나 여자아이는 10서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해요?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천사도 우리의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믿는 자. 믿는 자에게는 추호 천사가 따라붙고 불신자에게는 죽을 때까지 그 귀신이 따라붙는 귀신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세계를 똑같이 흉내낸다니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자기도 그렇게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귀신들이 죽은 조상 흉내내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게. 뭐 신기한 일도 아니고. 그래서 죽은 조상과 영적으로 교류하는 것이 이게 초혼이라고 하잖아요. 초혼. 죽은 혼령을 불러내가지고, 죽은 혼령과 대화하는 이 초혼지. 초혼식이 바로 그거잖아요. 초혼식은 그 죽은 영혼을 불러낸다는 건데, 죽은 혼령이 불러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과 함께 늘 같이 있었던 그 귀신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걸 신접이라고 하지. 신접. 신과 접촉한다. 신과 접촉한다. 신접이라고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조상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우호적이잖아요. 자기 엄마, 아빠에 대해서 누가 돌아가신 엄마, 아빠에 대해서 싫어할 자식이 어디 있어. 응?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도요, 부모가 조금은 살아가는 전에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엄마, 아빠, 아니면 조상에 대해서 다 좋게 생각을 하지요.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그 접신을 통해서 총을 통해서 만나는 것은 죽은 조상이 아니라 누구예요? 귀신이라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이 귀신들은 죽은 자의 흉내내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어쩌든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희미하게 만드는 이 사단은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감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물타기. 쉽게 말하면 너도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다 똑같은 거야. 뭐 기독교 하나님이나 뭐 불교의 뭐 보석가모니 똑같은 거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징계의 심판에 대해서 자꾸 희생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냥 뭐 마치 그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도 다 똑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람들을 하나님만이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런 딱 사람들이 각인되기만 되면 누가 악한 자에 사단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섬기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귀신들이 혼령을 불러내고 막 이렇게 해서 자꾸 하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갖다가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훼손시키는 일은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맞습니다. (9장 27절)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야 되니. 이런 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봐요. 이 조상들이 이승과 저승 왔다 갔다 하지요. 이승 어디요? 우리가 사는 저승, 저 세상. 그러면 죽은 자 혼령이 우리한테 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승은 왔다는 거지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무슨 심판이 어디 있어? 그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무슨 심판이 있어? 그냥 제사 때마다 지상무신을 먹으러 오는 그런 조상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라는 그 말 갖다가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오갈 수 있다. 여러분,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요 죽은 혼을 부르는 일종의 초혼행위이지만 이것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고요. 기복행위로서 하나님이 매우 가증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 우리가 부른다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조상이, 죽은 조상이 우리를 복 주시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아니라 조상이 돌봐서요? 같은 유종병과 똑같은 어떤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이것이 나중에 이제 그것이 유종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라는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것이 이제 사단이 역사하면 계속적으로 이 병이 걸려요. 이 병이. 근데 이게 유전에 그 의해서 이게 유전을 의학적으로 유전병이라고, 유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배워야 사단의 역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를 믿고 그 어떤 가정에, 지금 제가 신학 지도에서 목회할 때 일어난 의육교회 그 장로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가정은 어떤 그 우상숭배만 해가지고 남자들이 60세를 못 살아요. 다 죽어버려요. 근데 그 장로님만 지금 이제 그 당시 제가 70이 넘었는데 70이 넘게 젊게 살더라고요. 장로님만. 장로님이 이제 어느 날 얘기가 돼서 제가 보는데, 우리 가문은 이렇게 단명하는 그런, 그 단명도 하나의 유전이잖아요. 그게 단명하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예수를 믿고 그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를 믿고 그걸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놨다고 뭐 조상이 자손이 저주를 내린다, 이런 생각들 자체는 뭐야? 그거는 악한 사단이 역사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죽은 자에게 구한다, 그 말이에요. 산자가. 그럼 돼야 안 돼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영혼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1절, 요한계시록 14장 11절, 19장 20절. 요한계시록 14장 11절. 이런 무서운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게 하나의 얘기, 무슨 얘기인지, 그냥 소설 얘기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자,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어디에요? 그 고난의 연기가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올라간다잖아요. 연기가 돼서 고난이 얼마나 고난이 심각하면 연기가 되어 올라간다잖아요. 세세토록, 영원토록이죠. 자, 있으면 시작. 짐승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뭐예요? 밤낮 뭐예요? 힘을 얻지 못하게 하더라. 자, 그 다음에 19장 20절이에요. (19장 20절) 자,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후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못에 던지우고, 산채로 유황불에 붓는. 그러면 이거는 마지막 결론장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자는요, 영원히 지옥불. 이 지옥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이 분노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창조한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경배를 받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한 거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그걸 누가 가르친 거예요? 악한 자 사단이. 그리고 악한 사단 앞에 무릎 꿇려서 경배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데 생각해보시면, 내가 내 것인데 누가 내 것이라고 갖다
자기 것이라고 구겨봐. 가만 놔두고서 우리 간단 논리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내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구겨봐.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가만 놔둬. 크기가 우상 숭배하지. 이걸 너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졌고 우상 때문에. 그래서 오직 경배 받을 분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분만이 우리가 섬길 뿐이고 이분만 우리가 예배할 뿐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절을 하려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해야 돼요. 2장 10절부터 11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경배. 네? 경배라고 하세요. 경배는 절이에요. 자, 경배받은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만이 그분은 왜 그분께 경배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할렐루야. 이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신이죠.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을 받게 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다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 왕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서 우리가 이제 이분 앞에 경배하고 절하는 것이 영원히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진짜 참독은 하나님께.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가전예배 드리시고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가전예배가 이루어진다면 멋있는 추석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시고 우리가 복받은 것이 뭔지를 잘 설명하시고 하시면 하나님 크게 기뻐하는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가시니 골고다 언덕길 길로 가셨네. 전하세 우리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생명 받았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정말 주님 기뻐하십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주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나를 지켜보는 천사가 그를 보고 다 기루어서 하나님 올라가고 그것을 나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고 복이 되게 하고 앞길이 열어지게 하고 삶이 잘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껏 부어졌어. 정말 주님만이 나의 위대한 구원자시고 나의 신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지내신 하나님 그래서 통성으로 주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승리의 주님 능력을 역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새 내 것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가는 길은 윤결의 길을 할 때에 주님만 생명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주시고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능력의 주님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자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사는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만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만이 영원히 경배를 받으십니다. 주여 우리가 고주님께 경배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 동안에 주님을 나오다가며 살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나오고 영적으로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다 쏟아주신 주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데 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물로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나타내주신 주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젖어서 주님을 찬양하자 하실 대로 성령이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부의 능력 부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놀란 사랑을 이 놀라운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절과 추석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깨달아진 대로 제 마음 가운데 그 말씀 사시겠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우리의 왕이 우리의 신은 오직 우리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2장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 구원하신다. 왜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영영하시는 산을 넘고 물 건너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령과 예수 공헌하신다. 이제는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의 놀라우신 구속을 내가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고 만세를 정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길에서 살아가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한 주간도 주석을 보내며 이제 가족과 보내며 이제 사는 필요성들 가정 환경에 주의 사랑이 충분하게 임하며 하나님께 영광 보이는 삶이 영원토록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풍랑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풍랑 열려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